2024년 5월 13일 경기노회 복음 해참 기도원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목사님들이 별로 안 오셨네요. 모이기를 힘쓸 때 은혜가 되지요. 오늘 말씀 증거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수가성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이 있기 위하여는 요한복음 3장이 먼저 와야 요한복음 4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낮에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시집을 5번 가서 남부끄러워서 낮에 물질러 왔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시집을 5번 갔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들끼리 그렇게 알고 증거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는 율법의 1인자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볼 때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율법의 결론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준비하다가 멀리서 봤던 거예요. 먼저 멀리서 때를 즐거워한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29절에 50일 예수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깨닫고 100근의 향품을 예수님 시체에 부었을 때에 그 부은 뜻을 예수님의 엄마도 그걸 몰랐고 11 제자도 예수님의 시체가 향품을 붓는 원뜻을 몰랐던 거예요. 왜 향품을 붓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3일 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엄마까지도 11 제자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 그들은 부활을 선언 안 되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무덤으로 찾으러 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무덤으로 찾으러 갔을 적에 천사가 하는 말이 산자를 왜 죽은 자 무덤에서 찾으러 왔느냐? 그가 살으셨을 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붓을 적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백성을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것을 니고데모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찾아왔을 때 그가 다리가 피곤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다리가 피곤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리가 피곤하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수가성의 여인같이 그 영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고 만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유독 수가성의 여인 가슴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내 뜻이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을 수가성의 여인 마음속에 있는 본질을 예수님이 알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얘야 네가 네 앞에 있는 내가 너희한테 선물을 주는 영생을 주는 너의 남편이 되는 내가 찾고 있는 그가 내가 그인 걸 네가 안다면 내가 그이한테 내가 원하는 선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그 선물을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기는 야곱의 은물인데 깊어서 어떻게 물을 길어서 양과 사람이 먹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다시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35절 내가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분을 지금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네가 찾는 선물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요 단어 하나 해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여기 물 질러오는 것은 먹어도 계속 물을 질러와도 소용이 없어. 나가 주는 이 선물, 영생, 말씀, 진리, 성령을 받으면 따라하세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먹으라가 아니라. 그렇죠. 이 여자가 이걸 깨닫고 내가 그럼 여기 물질러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 자신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6장 51절을 봐보세요.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 살과 피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저 여자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더러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요. 물길로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세상 남편을 구하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합니다. 여기 대답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지금 여기서 이런 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물은 내 살과 피니라. 이걸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물길로 안 오고 그 물을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그 여자가 원하는 남편은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이분을 이 여자가 찾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냐. 할렐루야. 우리는 억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세상 남편 5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처도 언급한 데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나는 그전에 그렇게 듣고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낮에 물길로 오면 동네 사람이 순국 가면 낮에 뜨거울 때 12시에는 사람이 없어서 물길로 왔다고 내가 설교를 들어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차근차근히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를 그 여자한테 주시고자 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전해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났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줬더니 이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서. 그 다음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하노니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따라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러 온다. 두 번째요. 영접 자체가.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서 진리로 나타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영접하는 관계로 예수님 지금 찾아오시는 것을 성경에 깨달을 때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영접하러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신랑은 세상 남편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세요. 가라사대 하여 15절부터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주 안 맞아요. 이 성경 읽음 그대로 읽을게요. 또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내 남편 없다는 말이 맞느냐면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네 남편 데려가라는 게 네 남편이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리스도를 데려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 본질이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18절에 봐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남편 5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남편 5을 이렇게 우선 짚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이 남편은 이 여자가 여기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이다. 그럼 이 여자는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첫 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신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적에 이 여자가 예수님들과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선지자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둘이요. 그리신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유대인에서 나는 그 선지자라고는 그분이 5 남편 말고 6번째로 등용된 그분을 지금 6째 남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6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가 우리를 6번째로 선지자로 당신이 선지자로 소리할 적에 이분이 6번째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를 위하여 구속사를 완성시키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가 7번째 신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와는 것이 따라 이 여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22절의 구원은 바로 선지자가 죽는 게 구원인데 그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부활한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결과 7번째 주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리신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도 주님 못 만나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찬송할 때에 제자들은 그 뜻을 모르고 유다는 예수를 거기서 팔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예요. 마태복음 19장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어서 때가 아니라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려 죽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죽은 후의 부활을 예수님 생전에는 지금 니고데모나 이 수가성의 여인만 저는 죽어도 부활한다고 하는 걸 깨달았지,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12제자가 죽은 후에 부활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목회를 했을지라도 그 목회는 실패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왜 저주했느냐?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부활을 깨닫지, 내가 멀거니 있는 상태는 죽음 후의 부활을 증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때가 가까웠다. 24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죽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영생이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죽은 후에가 더 큰 것이지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0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1000년을 살아도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양손에 져도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 영원하니라. 오늘 우리들의 진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영생을 손을 안 댄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남편 5도 걸신산의 예배도 아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이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서 교회를 청소했지요. 청소할 적에 양을 잡아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선제 율법사들한테 책망하면서 덮어버렸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그것을 엎었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3번을 6월절 지킴으로 3년 반 동안 사신 게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성전을 아주 청소했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고 무료로 거하셨죠. 요한복음 11장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12장에 가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서 옥합을 깨서 향품을 부었는데, 그것은 옥합을 깨서 드린 여인의 값어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하여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옥합에서 나오는 향품같이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이 땅에 쏟아질 것이요, 옥합이 깨지는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두 다리에 두 손에 창에 허리를 찌르면서 박살나는 그것을 이 여자가 미리 보고서 장사를 소개한 거예요. 그 여자가 그보다 더 많이 들어도 드린 거는 영생이 안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리면 받는 건 욕심으로 계속 가르치니까 충성을 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나가 자빠지는 게 뭐냐. 우리는 죽음이 없는 세계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놀고 먹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지 공짜로 왜 먹으라고 해요. 이런 본질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을 적에 이 여인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서경파서 율법사들이. 그럴 때 왜 찬양을 하느냐? 그럴 적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찬양하니 저 돌들이 찬양하란다. 이 건물은 죄가 아닌 거예요. 건물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의 생명을 논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되지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남편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건 세 번째예요.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지금 요 세 번째,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5장 증거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성경, 구약 성경을 봤는데도 영생은 손을 안 대고 부귀영화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못하였노라. 여기 요한이 증거를 했어도 네 번째로 요한의 증거를 받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따라서 세상이 뭐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자랑하고 하지만 요한이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던 너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번째예요. 지금 내가 여기 설교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 쉽게 하려고 그냥 했는데 집에 가서 텔레비 10분 더 보면 뭐래요? 그것도 지휘 좀 전해보려면 그냥 눈이 비틀려가지고 아이고 꿀꿀 돼지같이 먹는 거 그것만 보면 되겠느냐고. 참 이런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하, 수가성의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리가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걸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여.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제 때가 60쯤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리가 피곤하다고 와서 그럼 허리가 아프고 신경통 생기고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자 한 사람뿐이 이 요한복음의 참 진리를 받을 사람이 이 여자 하나뿐이 없어서 몇천 년 동안 기다려서 이 여자 만난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나다고 하는 이 말은 요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40일 금식하고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해. 곧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그 뜻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나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다리 아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죽음이 없는 부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가 너 하나뿐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 왜 몸이 그렇게 피곤하시느냐면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으면, 따라서 예수는 일주일에 죽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죽기 전에 이 여자한테 이 복음을 증거해야 기록에 남으니까, 지금 예수가 다리가 아프고 너한테도 이 말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워 안 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세례를 줄 적에는 나를 죽이지도 않았어. 근데 이것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 세상이 다 알으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끝에 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것이 더 극한 일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설교는 복 받으면 뭘 할 거예요? 복 받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하는 본질을 손을 못 대면서 그 여자가 시집을 5번 갔으니까 해가 이 여자가 시집 5번만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쫓아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얘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어딨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면 예수님만이 너를 정죄한 게 아니라 자기대로 도망간 그들도 너를 용서하기 위해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루질 않아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나는 육체를 판단하지 않느냐. 육체를 판단하면 다 걸려 지옥 보냈을 뿐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으로 육체를 안 다루는 거예요. 다루면 다 지옥 보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어왔지 그걸 판단하러 온 게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세상을 구원시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서 지금 요한도 이 여자가 참 내가 지금 뭘 증거하려면 시집번 15번 갔다 아니라는 것은 어디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8장.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아무 살기 잘하는 거 기분 좋으면 따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로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여자는 실제로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도 감사한 예수님이 너랑 바람핀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남편 데려와 증거가 있어야겠다. 증거 있으면 너도 갈래? 너도 그럼 여자를 보고 의미 없고 너도 갈래? 양심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그런 죄를 재판관으로 탈 것 같으면 성경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시고 그런 안 그런 거예요.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요. 너희는 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따라서요. 나는 보다 뭐예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죽이는 수뿐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답이 이거예요. 답이. 목사가 죄 안 지는 사람 없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피로 사함받은 게 아니라 안 지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재판관 되지 말라고 하는 대로 다 재판관이 되지. 그런 수가 성경인데 여기에 길들여서 시집은 5번 갔다라고 터놓고서 깨는 게 그게 아니라는. 그러면 그 여자한테 죄짓지 말으라고 5번 써놔야 돼 다음에. 그럼 또 보십시다. 상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설교가 맥이 끊어져서 시간이 가도 증거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5장 5절에 보면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얘가 이 병자가 낫세요. 근데 이 병자한테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으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분명한 거예요. 암을 이 소고기 많이 먹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더니 암이 걸렸으면 암 고쳐놓고 이제는 생선이나 시금치나 쌈이나 부추나 이런 채소를 많이 먹어. 암 또 걸리면 좋으니까 수술하면 나니까 소고기 많이 먹어. 그래봤어요? 시집을 5번 간 사람을 용서하면 분명히 죄짓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걸 꼭 뒤다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구절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증거하면 그 여자가 그리신산에서 율법을 따라 드린 것도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것도 안 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는 자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2절에 세대 요한의 증거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또 하나가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47절에 보세요. (4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하잖아요. 모세,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영생한다고 누가 그러나? 사도행 13장 39절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못한 그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할렐루야! 율법까지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우리가 지금 손을 못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세요. 근데 설교만 하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면 뭘 하려고. 천천히 마음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엉터리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절수도 못해 틀리게 되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인가 22절에도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가성의 여인이 시집 5번 갔다고 하는 것이 세상 논리에 시집 5번 갔다고 그런 말을 예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진리를 찾으려고 창세기서부터 너같이 찾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는데 진실로 부활한 예수 나를 찾는 여자는 내가 네 속에는 영을 볼 때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면은 네가 찾는 그 선물을 그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이가. 그러니 이 여자 속에서 세상 남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체의 생명을 찾아보려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구약의 성경을 찾아봐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그가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렸다가 생수되는 예수님이 신랑이요 선물이요 영생의 하나님의 본체신 그가 나타나신 것은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느냐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위해 보내는데 그 입에는 내 말이 전부 그 입에서 성경에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그 입에서 뱉어내실 것이고 22절에 또 그가 증언과 체험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까지 보여줄 것이다. 이 여자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것을 예수님이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5이 없다는 걸 내 말이 맞더라. 그러나 네 남편 5이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요 그것이 참깨도다면서 구원자 대신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도 다른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구원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예수까지도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부활이 오지 않는 거야. 성경에서는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봐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당한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래서 부활이 여기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 본질이에요. 이거 빼놓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공자 맹자 찾아가지. 그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이에는 그것을 행한 사람도 없고 만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는 것을 멀리서 바라다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걸 충고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긴 니고데모나
수가성의 여인은 살아서 그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니고데모는 그 신체를 만져본 사람이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손으로 만지고 주목하고 본 사람이요. 그것이 믿음의 성공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그를 점점 그리스도로 가깝게 가르쳐요. 그럴 적에 그 여자가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 드리는 자는 바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네 앞에 있는 내가. 그 여자가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 요한복음 4장.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성기도나 하고 그냥 엎드려서 풀 뻗고, 예? 그런 거로 갖다 전부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을 갖다 맞추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봐요. 예? 때가 이르리라. 아니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구약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아는 건 뭐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예? 유대인에게서 나님이라. 이게 아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님, 구원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이 여자가 오신 메시아를 신명기 18장 18절을 바라다보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는데 나는 그만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하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 저 천국의 계시록의 완성이 그분을 통하여 줄,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20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응?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더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영접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물질 않아도 돼요. 그리고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신구약에 딱 한 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34절을 보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온전히 뭐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여인 앞에 내가 너희 남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인 거예요. 이거 빼놓으면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서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아프면 약도 먹고 일도 하고 이 많은 일을 제가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닭이 품었는데 어떤 늘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데다 놓으면 지가 다 물어봐서 닭장 지들어 오는 거야. 아침날 맞고서 이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맞고서 총회장님 오셨는데 내가 그냥 쉬면서 옷이 들어서 어째서 인사도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말하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요?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가.
이 세상 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질을 깨달으면 푸한 감사하고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많이 급한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 앞길에 도 늦은 게 난지 늦은 게 난지 알아요? 내가 늦게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자리를 비워줘서 빈 자리가 있어서 금방 맞춰놓고 오더라고. 차가. 사람은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도 본질을 떠나면 안 돼요. 맞아요. 이 여자가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은 신명기 18장 18절 그 남자를 찾은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봐보시죠. 민수기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맞잖아요. 예? 어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영생이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 여자가 4,000년 전에 있던 그 말씀을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왔는데 이거 일주일 지나면 그 여자하고 이런 설교도 못하고 내가 지금 목숨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내 세례를 주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를 더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을 예수님이 그때 알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으면 예수가 바로 십자가 지고 죽게 되니까 이 여자 만나기가 바빴던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여기 목사님들 많으냐 이렇게 설교해봤어요? 손짓 해지 시간 남았다고 내가 그냥 내려오지. 사람이 진짜로 말씀에 어떤 값어치가 100만 원짜리 10번 부르면 1000만 원이요. 1억짜리 3번 들으면 3억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가 있다면 이 말씀이 진짜 뼈골 속에서 저 사람 신앙관이요 생명 같은 말씀이 나가는 건지 들은 품을 넣어서 세력에서 보고 남 설교를 흉내내는 건지 그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줘요. 아이 난 성경 설교를 감동 따라하지 못하겠네. 할 건 많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냥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마음대로.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이 지상에서는 수가성의 여인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살아서 예수님이 찾아서 영접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그 여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은 시체에 100근의 향품을 붓는 거고 100근의 향품을 붓고 난 다음에 예수 부활하신 사건을 니고데모가 그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붓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수가성의 여인같이 진리를 찾지 못하여 시집을 5번 가는 것 같이 찾다가 이제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런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하나로 봐질 때에 요한복음 5장에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로 결론이 떨어지더라.
그런 감동이 오고 그리고 한 5분만 그래서 이 여자가 어디까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계시록 22장 이건 두 절만 다 찾아보고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이게 예수님이 주고자 이거 생명수. 아멘. 예? 얼마나 확실해. 이것의 결론이야. 또 21장 5절 서봐요. 21장 5절 차근차근 내가 읽어야 돼요.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따라서 그는 내 아들이 뭐예요? 되리라. 그러므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따라서 값없이 주리니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끝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시험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그러잖아도 고단하고 어려운데 천국의 이런 참 복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하지 않아요? 응? 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잠깐 사는 거, 이 진리 때문에 기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남은 세상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경진호의 목사님들 함께 영생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